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영혼이 죽어 쫓겨났던 저희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복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봉해진 책을 열어주시고 이 캄캄한 시대에 예언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알려줬지만은 흑암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에 빠져서 마치 아담과 하와같이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나이다. 또 뱀이 용이 되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온 세계를 주장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철이 없어서 거짓말을 참말로 진리를 거짓말로 왜곡하면서 썩고 있나이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떼를 잡아먹고 있사오니 이 아침에 스바냐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저희들만이라도 깨닫고 일어서야만 되겠나이다. 지금은 악마 득세 붉은 영 입을 벌리고 택한 자라도 생기를 엮고 우는 사자떼같이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재단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시온산을 지켜서 최후의 주자로서 시온산의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이 겨같이 날라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장은 인간의 위치와 종말을 말씀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누구의 뒤에서야 구원을 받느냐, 내 앞에 누가 계시느냐, 내 지도자가 나를 인도하는 자가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걸 알아라 그 말이죠. 1장에서는 인간의 요구와 종말, 사람들은 다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요구는 뭐요? 네? 여러분 뭘 원하셔요? 예? 구원이 요구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시기 때문에 내가 요구한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구원을 주셔야 받지 안 주시는데 가서 뺏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다에서 현장 체포가 돼서 형무소 갔는데 요나의 형무소는 물고기 뱃속이죠. 형무소 치고는 아주 정말 최고의 고생 많이 하는 형무소. 우리 자본주의 세계 형무소는요 호텔이야 호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빵홍식 먹고 도토독질 해가지고 형무소가 산대. 그 형무소 가니까 양식국 때 새끼 밥 주지, 시큰 잠 자지, 시큰 책도 볼 수 있지, 예수도 믿을 수 있지. 형무소가 더 좋대.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더 좋은가? 형무소가 너 형무소 더 좋아. 이 세상은 그래. 고르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말 하면은 다 지옥 보내겠대. 1장에서 이방 종교의 종말, 예?
오늘 목사님들 다원론, 다실론 말하는 이 KNCC, WCC 목사님들 말이요. 스바냐 1장만 읽어봤다면요. 입이 쏙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도 모른다 이 말이요. 읽어놓고 하는 소리가 이건 다 옛날에 구약 때 된 거야. 이렇게 하거든. 그 죽을 사람은요 약이 없어요. 그 세상에 그렇잖아. 죽을 병은 약이 없다 캐. 그래서 살 사람은요 개똥도 약이래. 그런 말 들어봤죠? 개똥도 100개똥이 약이 된다 캐. 개똥 하얀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것만 구하면 약 되는데. 참 별소리 다 하네. 그 세상에는 사람들이 요구를 이루어보려고 막 돌멩이 앞에 무슨 뭐 나무 앞에 뭐 사람 앞에 가서 빌잖아요. 이방 종교들은 절에 가면은 누구 보고 자꾸 복 달라고 절합니까? 부처놈을 보고 절하는 거야. 그 부처놈이 말도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고 눈이 번들번들하기 그 무슨 복을 주느냐고요. 그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복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부처님 복 주세요. 하룻밤에 3,000번 전하는데 우리 제3 아들도 좀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또 3,000번을 절하는데 나 그 소리 듣고 야 정말 이상하게 미쳤구나 그래. 미친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방 종교를 아주 없애 끊어버리겠대. 이방 종교. 하나님이 왜 괴로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원수 높에 가서 아버지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 좋아 나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들이 말이요. 아들 몇이요? 아들 있어요? 아들도 없지 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아침에 와서 네가 내 아버지야? 네가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이 옆집에 김서방이야.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을 그냥 둬야 돼. 정신병을 보내야 돼. 그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세일은 이단이고 저 붉은 용 공산주의 막스 무신론이 우리 아버지 성이 막스라케 막스란 놈이 저 아버지라케. 예? 그래서 소셜리즘이 나왔잖아요.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협상주의가 나오고 나올 건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전부 귀신의 장난이에요. 미혹이요, 미혹. 그렇게 이방 종교를 없애버리겠다. 요즘 기독교 신문 들다 보면요, 좀 한심해. WCC만이 살 길이래. WCC는 몰라 그렇지. WCC만 잘하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의 브랜드가 되는데 브랜드가. 그래서 기독교 올림픽이 되는데 올림픽이. 그 제정신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1장 7절 8절에 이방 정객을 박살을 내버리겠대. 이방 종교 예수 밖에 다른 말하면 안 되고 이방 정객이란 것은 기독교 현 정치만 말해야 되지 다른 정치 무슨 뭐 제국주의나 무슨 뭐 사회주의나 이런 이방 정객을 박살을 내버리겠대요. 그래 하나님이 노아한테 보세요. 야, 너 방주한테만 박살난다. 그 방주한테고 셋의 아들들이 시집이나 장가를 가고 집이나 땅이나 사다가 물속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맞죠? 창세기 6장, 7장, 8장 보세요. 근데 그게 옛날 역사라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서서 마태이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내가 구름 타고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야 노세 때와 같아 이것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는 강포자, 계율자, 그게 남을 자꾸 괴롭히고 막 욕하고 신경 길리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대. 어제도 누가 신경 길렸다면 예배 시간에 그거 제정신이 아니요. 예? 예배 시간은 공예배인데 개인 말하면 안 되거든. 뭐 예배 시간에 길면 어때?
예배 시간이 안식일이 24시간이 안식일이지 예배 시간이 3시에 끝난다는 성경 몇 장 몇 절 있어요? 네? 예배를 들다 보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 나는 예배를 9시간씩 할 때 있었는데 우리 수도원 갈 때는 하루 9시간 예배 드려. 그래도 나 한마디 안 해서 좋게만 좋더라. 예배를 오래되면 좋게만 좋더라. 근데 예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좀 늦었다고 그래 불평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그 늦은 이유도 있지. 특성이잖아. 특성이 그래 얼마나 잘했어. 좋더라. 나 또 우리 세일교회 와서 또 부활절날 특성 처음이거든. 또 해맛 할 게라 이제.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응? 하하하 할렐리 좋지. 그게 나쁜 거요? 그렇게 막이란 놈은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가 가만히 있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막 바늘구멍도 들어간다. 그래서 뭐 신랑 신부도 죽인다. 염치 없어. 예? 여러분 연탄가스 죽은 사람이 얼마나 해마다. 그 연탄 안 떼니까 연탄가스 사고는 안 나잖아. 응? 그러니까 요즘 또요 귀신이요 우울증을 가져가지고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전부 옥상 가면 자빠져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 운동이 들어갔다. 자살 운동이. 예? 하루에 30명씩 자살한대 한국에. 깜짝 놀랐네. 근데 자살 충동한 사람은 90명이래. 물어보니까 설문조사하니까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하니까 아찔해서 못 죽겠대. 그래서 참아가지고 살았고 그 이긴 사람은 그만에 옥상 가서 떨어지고 아니면 목매를 잤어요. 목매는 건요 나이론 그 2m만 사면 돼요. 응? 그래서 자기 문지방에다 대못 박아놓고 그거 걸어놓고 거기 목 안에 걸고 그러면 가만히 숨을 재먹고 자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 목매에 자살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막이란 놈은 이방 여왕인데 이방 세력인데 하나님 백성들은 막 대적하고 잡아다 죽이고 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가만히 둬야 돼. 이거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어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해. 이거 하나님은 복도 하도 안 내려.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 하나님이 복도 하도 준다고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찬송도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렇게 불러놓고도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야 네가 이 땅에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내 복을 너에게 다 주리라 했는데도 왜 성경 안 믿어요? 응?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다 불타 죽는다 했는데 그거 싸지요. 응? 불교 불타는 게 싸지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낙상사 불태워봤잖아. 잘 타더라. 응? 강원도 낙상사 불탔잖아요. 앞으로 이방 종교, 이방 정치, 이방 사람들 하여튼 남 괴롭히는 사람들 전부 소돔 고모라 같이 불태워 죽인다는 것이 1장의 말씀. 사람이 자기 몸이 대단한 줄 알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분토야 분토. 응? 길가가다 개똥 보지요. 응? 개똥이 하긴 농부는 개똥 주스를 따냅니다. 왜? 호박씨 물렸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분토같이 여기신다 했어요. 이사야 5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인간의 위치와 정말 그 어느 위치에서야 구원을 받느냐. 예? 하나님이 세운 종이 누구냐? 그 종 뒤에 줄만 서면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시대 종말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으면 구원받았죠? 근데 사람은 몇 명만? 8명만. 코끼리 몇 쌍? 7쌍. 토끼도 7쌍. 근데 호랑이는 2쌍. 여우도 2쌍. 나쁜 동물은 2쌍. 좋은 동물은 7쌍. 근데 방주가 그렇게 큰 거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종류가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서 1년을 살고 나왔을까? 뭘 먹고 그것들이 먹으면 또 똥을 싸는데 똥을 어떻게 처리하고 완전히 노아 방주가 똥통 화장실인데 거기서 1년을 어떻게 살아나 그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냥 먹을 거 먹고
바깥에 구경하지만은 짐승은 막 깊이 잠을 들어가가지고 동민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 번 먹고 꽥 하고 잠들었다가 깨라니까 일려야 됐다 캐. 그것도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생각도 많이 생각한 것 같아. 그래야 뭐 코끼리가 하루에 풀을 50kg씩 먹는데 예? 그 어디다가 그 풀을 저장하고 무슨 방주 안에 풀밭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참 멋있어. 하나님 하신 일은 뭐 참 귀한 일이야. 자, 힘을 막측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인데 누가 건드리면 박살난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또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겨주면 네가 내 도장 좀 가지고 찍으라 해. 할 수 없이 또 도장을 찍으러 나가야 돼. 오늘 또 나가야 됩니다. 도장 찍으러. 도장을 찍으라 해서 찍어야 돼 가서.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도장 찍을 사람이. 도장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고. 도장을 주니까요. 피하고 도망가요. 무슨 뭐 도장 무슨 뭐 지하기 주라는가 봐. 아니 우리 전도체 책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읽어보면 영생을 얻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셨기 때문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 땅에 수치를 모르는 모든 백성들아 모여라. 빨리 모여와. 들으라 해. 3절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겸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알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너무도 실수가 많다. 나는 부족하다. 자기를 아는 것이 겸손. 겸손은 종기 앞잡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대표자가 누군지 아시죠? 스가랴 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겸손의 대표인데 그래서 무슨 짐승을 타고 왕으로 갔었어요? 당나귀는 사람들이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당나귀는 일반 서민이 타고 말은 부자나 왕이나 높은 사람, 군인들이 타는 게 말입니다. 예? 그때 제도가 그렇다 해. 뭐 우리나라도 말도 있고 당나귀도 있어요. 그 당나귀는 그저 차가 없을 때 산길 같은데 좁은 길, 논두길 당나귀 타고 볼일보러 갑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말 타지요. 말이 비싸잖아요. 당나귀는 값이 싸고.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겸손하여서. 그 말씀이 있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요즘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겸손하면요, 그 높은 고급차 안 탑니다. 양심이 괴롭지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데 내가 소위 종이 말이야,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느냐. 네? 나 한날 우리 집 앞에 CTX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뭐 전철 타고 가려면 그리 왔다 갔다 하는데 가다 보니까요, 그 세단차가 엄청 큰 것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 CT 앞에. 그 내가 이상해서 누가 오시나. 그러니까 이강선 목사가 와. 이강선 목사가 총회장이야. WCC 이번에. KNCC 한기총 총회장인데 그분이 얼굴이 이만큼 큰 것이요. 근데 색깔은 좀 검었더라고요. 하얗지 않고. 근데 톡 나와서 이제 CTX 사장실 올라가는 거래요. 그분이 찬타야. 내가 그랬지.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당신은 누군데 그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한참 잘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총회장 되면요, 걸어 다니셔야 돼. 그래야 교인들에게 본이 되잖아. 응? 걸어 다녀야 돼. 요즘 교통이 얼마나 좋아요. 9호선 전철이 있지, 7호선 생겼지, 1호선 있지, 2호선, 9호선까지, 10호선 아직 없나?
그렇게 서울 밑에 말이야 지하에 이렇게 교통이 빠르게 돼 있는데 뭐 하려고 땅으로 그렇게 복잡한데 신호를 기다리면서 고급차를 타느냐. 휘발유 값이 얼마나 비싼데. 응? 그러면은 예수님과 오늘 종들 그 관계가 너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돼. 그래서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는 공법인데 불법의 반대가 공법이거든요. 내가 지금 공의를 하고 있느냐, 내가 불의를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약해서 공법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뭐 인정사정에 끌려서 세속에 속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야곱은 이제 다듬어줘요. 야, 너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때려요. 그 튀어나온 곳은 때려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곳은 잡아 당겨서 빼내. 그래서 예수 형상 닮아지 가는 것이 오늘 실현 기간이라 교훈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공의와 겸손을 네가 최고로 알고 그대로 힘을 쓰면은 최선의 힘을 쓰면은 해산수고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약속했어요.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앞으로 새 시대 가고 그 외에는 못 간다. 네? 그 외에는 못 간다. 그러니까 공의와 겸손은 남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남을 살려주는 일이고 남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고 남을 은혜 받게 하고 남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겸손 공의입니다. 그다음 4절은요. 앞으로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인데 해변가에서 양떼가 모여서 보호를 받는다 했어요. 해변가에서. 4절에 가사가 버리우며, 이 가사는 블레셋 땅인데 저주받은 땅이죠.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항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사람들이 더러워 떨어요. IT에 지진 나니까 IT에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만 지진이 안 오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4사람이 갔는데 뉴스를 들으니까 IT에 지진이 날 것 같아 해서 2사람은 안 들어가고 딴 들어가고 지진 나도 뭐 죽을 지진 나겠다고 들어가서 죽었대. 그 뉴스를 잘 들어야 돼요. 응? 오늘 이 스바나서가 뉴스라니까요. 이 지구촌에 앞으로 이런 사람은 죽는다. 예? 이런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이방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협상주의,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인본주의, 타종교와 손잡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중심에 살면은 너는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여기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 5절 보세요.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7족속들은 다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겁내지 말라. 그 여호수아 갈렙이가 용기 없고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가니까 벗겨가 가니까 다 물러가더라고요. 이겼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이 벗겼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6월절로 사복음서가 6월절 절기요. 근데 이제 계시록은 홍해를 건너가야 돼. 붉은 바다를 지나가야 돼. 붉은 말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아마겟돈에서 살아남는데 가나안아. 근데 원래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종살다 보니까 엉뚱한 놈들을 와서 자리를 잡고 돈을 많이 벌고 농사를 짓고 강대한 7 족속이 살고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2명이 들어가서 몰아붙였거든. 근데 이 막이라는 놈은 참 희한한 놈들이요. 거짓말 박사야. 여호수아가 이제 힘차게 들어가는데 어떤 놈들이 왔어요. 근데 신발이 다 떨어지고 무슨 바람망태 걸머지는데 다 낡았고 떡을 가자는데 곰팡이가 피고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여호수아님 우리는 저기 먼 데서 당신이 유명해서 이렇게 영접하러 왔는데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집에서 새로 신발을 신고 떡을 쪄서 왔는데 이 보십시오. 떡이 곰팡이 나고 신발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기약한 종이지만요 사기를 당했어요. 응? 그 현실이 그렇잖아. 신발이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걸어봤게 신발 떨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믿고 속임수를 몰라가지고 믿고 그래 도장 찍자. 안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나무나 펴고 물이나 기를래? 그러지요. 그래 알고 보니 그 옆에 살고 있어. 그래 그놈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옆구리를 찔러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막이란 놈은 그런 게 막이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가 있어요. 그게 막이요. 여러분 괴롭히는 옆구리 가시 찌르고 손바닥에 가시 몇 개 봐요. 그거 안 빼면 아파 일 못해요. 그래서 이방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혀. 죄짓고 우상숭배하자 그러고 그래서 아하스 왕 아람 나라 가가지고 우상을 수입해서 자기 지붕에 땅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같이 한다. 그렇게 하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므낫세 죄가 제일 크다 했어요. 므낫세. 아하스 아들은 누구지? 히스기야지. 그 유대 나라 왕들이 한 왕은 좋고 한 왕은 나쁘고 그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이란 놈이 가만히 기회를 봐서 탁 치면은 넘어가면은 자기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은 마귀한테 안 넘어가. 그래서 신앙 정조를 지켜. 그래서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지요. 므낫세야. 복구 없어. 므낫세야. 그 다음 므낫세 아들 아몬이야. 그 다음 아몬 아들 요시야야. 요시야는 아들이 4명이지. 근데 큰 놈은 왕도 못 되고 죽었는가 봐. 그래서 넷째 놈이 살로미가 잡혀와서 왕이 됐는데 먼저 석 달 만에 애굽에 잡혀가서 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가 왕이 됐잖아. 왕된 지 4년 만에 바벨론에 이렇게 먹혔어. 식민지라. 그래 11년에 죽었어. 근데 그 아들이 여호야김, 여고냐 3개월에 바벨론 잡혀갔어. 그 다음에 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보게 여호야김이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인데 왕이 잡혀가시니 손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그렇게 아잡이 삼촌이 왕이 돼가지고 저기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남쪽의 유다 왕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로 와서 왕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총독 시대라. 그 나라 총독. 그 다음에 마지막 총독이 스룹바벨.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집에서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졌는데 그 저주가 요시야 집에 와서 끝이 맺더라고요. 그래 70년 바벨론 가서 다 썩어 빠지고 스룹바벨을 한 49,000명 단체가 왔잖아요. 그런데 성전 지어놓고 예배 잘 드리다가 용이 또 옆구리를 딱 치니까 또 자빠졌어. 그래서 말라기 때 문 닫고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이 역사를 해보니 선악과 먹은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선악과 안 먹은 아담을 보내자 해서 그 아담이 누구요? 선악과 안 먹은 아담이 있어. 누구요? 내 신랑이지? 내 신랑이야 그분이. 그분 이름이
그리스도야. 우리 신랑이요. 그분이 우리 신부들이 상처가 나고 막 너무 죄를 맞이고 막 썩어 빠지고 막 중한 막 병이 들었는데 그 신랑이 의사기 때문에 잘 고쳐서 그래서 마누라를 안팎을 다 따다마 가지고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리자고 이 말씀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 따라서요. 오늘부터 겸손할 겁니다. 약속했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요. 그래서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가나안 사상 버리라고요. 이방 사상, 야 아무개 집에는 장사해서 부자 됐대. 나도 그 장사 좀 해볼까? 그러지 말라고요. 해변은 초장이 되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쇠매장막에서 자 삼면이 바다잖아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그 해변은 초장이 되어. 초장이 뭐요? 양이 사는 풀밭이지. 그렇게 교회지 교회. 그럼 세계의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 야벳은 물질이 창대하고 함은 저주받고. 그러면은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거기 있다. 그렇게 해변에서 불바다가 될 때 보호받는다. 해변. 그 계시록 15장 보니까 유리바닷가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7 대접 장소들 때에 해변에 가서 보호받는다. 그렇죠. 그럼 항추위가 지나갈 때는 첫떡교에 가면은 어둠이 없으니까 양떼들은 거기서 양족받죠. 5개월 동안은. 근데 종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은 올라가지 못한 흰무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변가로. 그래서 이사야 33장 20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큰 강이 둘린 갖고 물이 둘려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온다 원수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자함을 얻고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거기 예비처 안정처를 말씀했어요. 해변이요.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 백성도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건너왔어요? 무슨 바다?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가 370m 깊이란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라놓고 신발 신고 건너왔는데 원래 바다 밑에는 뻘이 있잖아요. 뻘이 뭐요? 그 찔벅찔벅 흙. 이번에 그 초계정이 서해바다 깨졌는데 가보니까 그게 갯벌이 말이요. 막 쑥쑥 빠지는데 근데 배가 그 무거운 1200톤이면 얼마나 무거워. 거기 절반 갈라졌다 600톤이잖아. 600톤이 뻘에 박혔는데 그걸 무슨 힘으로 끌어내느냐. 크레인이 얼마나 커가지고 그 무거운 걸 끌어내게 돼.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끌어내는데도 또 바다가 또 강물 따이고 파도가 막 3m씩 막 치면 말이지만 막 크레인이 막 흔들리고 자빠지고 그래서 쌍끌이 배 선원이 9명이 또 죽었잖아. 응? 그거 또 도와주러 갔다가 남 도와주다가 죽고 또 해병대 준이도 죽었잖아.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 같은 살리려고 하다. 그런데 뭐 40여 명이 다 죽었다 캐. 한 사람이 죽은 시체가 남았다 캐. 떴다 캐. 그렇게 그 나머지도 다 죽었다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는 인명 구원은 그만두고 이제 선체가 건져보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큰 배가 두 동아리가 났느냐. 이제 끌어내 보면은 이제 판결이 나겠지. 그러면은 그 배를 깨버리는 놈이 어떤 놈인가? 그 놈이 같지. 그 놈이 이제 가슴이 이제 덜렁덜렁 하겠든 이제 잠도 못 자고 이게 세계에 이제 발포가 되면은 그래 이놈이 핵무기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2012년이 종말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2012년이 금년이 2010년이지. 그 몇 년 남았어요? 이제 2년 남았네. 그래서 강성 대국이 이루는데 그래서 소고기 국 끓이고 쌀밥 해 먹는데 그때 가서 북한 놈들이 소고기 국밥 2팝을 먹고 그게 김일성의 소원이 그것이요.
근데 요즘은 줄 것도 강냉이도 줄 거 없으니까 우리 보고 강냉이 빨리 1만 톤 가져내야 빨리 보내라 이게야. 그래 이명박이 안 보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얻어먹다가 얻어먹는 줄이 막혀놓으니까 그 더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니까 중국 가서 형님하고 이제 가는데 가다 또 폭탄 터뜨리고 또 비밀로 간다 또. 그 비행기는 못 타요. 김정길이 간이 약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뭐 덜덜 떨다 죽을까봐 심장마비. 그래서 꼭 어디 가면 기차 타고 간다. 기차도 또 자기 또 전용 기차가 있어도 꼭 기차가 또 화물차, 노숙자 차 같은 그거 타고 간대 또 누가 총 쏠까봐. 겁쟁이야 겁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제 성경대로 불바다가 가까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해변은 초장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 한국은 5개월 또 후 3년 반도요. 한국은 전체가 예비체가 될 것 같아. 왜 십소만 사전 가족이 와 살아야 되지. 또 초막절에 하나님이 청소해버리면요. 악은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앙이 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한번 가봤으면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새 시대 가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목사님 보고 야 계룡산이 여기가 복지인데 그래서 세종시가 계룡산에서 그렇게 보여요. 세종 가니까요. 거기 조치원 가니까 계룡산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몇 번 가봤어요 그 길요. 근데 요즘은요 거기 막 포크레인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길 닦고, 막 집질라고 터 닦고, 논밭 전부 막 까부셔가지고 돈 다 줬거든요. 논값 다 줬어, 땅값 줬어. 그리고 거기 한다 하니까 국회에서, 안 된다 하니까 또 박근혜는 된다. 그게 해야 된다. 기본 원칙 하자. 하지 말자. 이 세종시 때문에 또 나라가 또 어지러워. 근데, 하긴 하는데, 수도는 갈 수 없고, 그냥 무슨 과학도시나 무슨 그 위성도시 좀 좋은 도시 만들자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천년시대 도읍지다. 네? 그 우리 한국의 새시대 가면 영적 시온인데 시온산 정부에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록 받은 종이 7년을 공부시키던 그 국립공원 계룡산이 이제 세계 공원이 되면요. 계룡산 예쁩니다. 계룡산 가봐요. 참 좋아요. 산세가요. 멋있어. 물도 맑고요. 그래서 천년시대 가면은 계룡산이 천년 도읍지가 안 되겠나. 그래 이성계 씨가 거기에 도읍을 하려고 그 신도 안에 가서 이제 왕궁을 지려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직접 가봤어요. 이만큼 큰 돌을 이제 기초돌을 나눴어요. 이렇게 놨는데 낮에 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돌이 뒤로 뒤집어졌대. 전부 다 뒤집어져. 그 이상하다. 그 또 했어요. 또 뒤집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도읍을 정하면 안 되겠다. 올라가자. 그래서 한양으로 왔다. 한양에. 한양에 보니까 얼마나 한양이 넓은지 하왕심리에서 가다 보니까 상왕심리가 나오고 그 왕심리가 뭔데 얼마나 넓은 이 서울이 넓은지 왔다 갔다 왕심리라. 갈왕자거든. 왕심리라. 그래서 여기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는 사대문이 이제는 얼마나 좁아. 그러니까 대문 바깥에 집이 더 많어. 그 동대문, 흥인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안에 살았어요. 저녁에 문 딱 잠가버려. 도둑 들어올까봐. 보초 쓰고. 근데 요즘 문 안 잠그죠? 그런 문 닫아 안 되고, 요즘은 위성도시니까, 위성도시 위수 사령부가 있어서, 군인들이 밤낮으로 공중에 비행기가 지키고, 총 들고 지켜. 서울 누가 잡아갈까봐. 이 서울은
사람이 세운 서울이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저 밑에 세종으로 가가지고 동방 땅끝 중앙에, 그 충청도는요 바닷물이 없어요, 그렇죠? 바다가 없는 땅인데, 근데 거기는 지구 본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위도 날도를 이렇게 재보니까 세계의 중앙은 세매장막의 충청도 이렇게, 그거가 우리 수도원 거기가 1번지 이렇게. 그 어떤 사람 그래, 이 지도를 공부한 사람이 나보고 그래, 그거가 앞으로 새 시대 본부가 된다 해. 나도 그럴 줄 안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이 세종시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요 가천에도 우리 정부 청사겠지만요. 서울 사람이 서울에 저기 세종로 가서 볼일 보고 또 가천 가서 타타가 또 볼일 보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응? 부처가 같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고 사물을 보는 것이지. 응? 그래 청와대는 여기 있고 국무총리는 세종시가 충청 사면요 왔다 갔다 하루 일 다 보내고 그 무슨 꼴이야 꼴이. 그 안 된다는 거죠. 그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자살한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요? 노씨가 말이야. 거기 수도 옮긴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망쳐놓고 죽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해변은 초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래서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유다 족속에 남은 자가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에 10일 전쟁 나면은 한 절반 죽지요. 4,700만이면은 한 2천만 정도는 죽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우리 유다에 남아서 한국 남아서 선지국가 새시대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그렇게 이제 세계는 유다가 통치하는데 11지파가 1만 2천명씩 나와서 전부 14만 4천명 세계를 지배할 때에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이 사로잡힘이 에덴 동산에 뱀한테 잡혔는데 영을 잡고 뱀의 국가 강대국 이방 종교 미신을 다 때려부시고 불태우니까 이제 진짜 예수꾼만 남았다. 진짜 알공만 남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있잖아요. 자, 예수님 우리를 피로 샀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삼아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땅에서 왕노하더라. 그 다음에 8절은요. 이방 해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게 흰부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 연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만드신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 주인님이 주인의 집에 일을 하는데 종놈들이 말을 들어먹어야 되지. 그럼 아담 해아가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맞는 종이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노아 때에 노아는 정말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이 120년만 있으면 홍수 심판한다. 그렇게 네가 잣나무 방주 만들어. 예 했죠?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말을 안 들어. 아브라함에게 약속 세우고, 가나안에 가서, 애굽에 가서, 너희들이 살 땅은 가나안 복지인데,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어도 자꾸 의심을 했어. 자꾸 보여달라 그러고, 만져봅시다. 또 보여주세요.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3년 된 짐승으로 염소로 3년 된 걸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사의 충성을 다 못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부터 안 오시고 해가 걸음할 때 와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정령하러 네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나그네 살다가 종 살다가 돌아올 것이라 약속해서 400년을요 4대만 온다고. 근데 모세 총의 백성들이 그걸 안 믿어요. 400년도 안 믿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 왜요? 영이 들어갔어. 그래서 모세 총에 영이 들어가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서 하나님 도장 찍었어.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지구촌에 모세같이 온유한 종이 없다고 민수기 12장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모세가 또 새카만 여자한테 장가를 갔어. 그래 또 봐주면 됐긴데 아이고 다른 사람이 말해도 그러지 말라고 80 노인이 그래 혼자 살면 어떻게 괴롭잖아. 그래서 새카만 여자도 와서 좀 만져주고 때도 비켜주고 그래 그게 좋잖아. 그런데 아이 집안에 형님하고 누나가 들고 나서 가지고 또 모세를 괴롭힌다. 그래 모세는 정말 참 충성된 종인데 형님이 말하고 누나가 말하면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유구머리로 가만히 있어.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라. 그렇게 민망하니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쳐가지고 막 누나를 문둥이만 내버렸지. 네? 그러면 그렇게 400년 기다리던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강약교에서 다 자빠져 죽었다. 아담같이. 누가요? 선민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죽었어. 근데 두 사람만 남아 들어갔어. 그게 우리 교훈이라는 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집부리고 개인식하는 거요. 그게 출애굽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고 계속 성경 들고 헛소리하고 성경 들고 공산당 가서 절하고 야단치는 거. 이 박 씨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그 박종화 씨가 절에 앉는 건 정말 용서 못할 죄야. 응?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절에 가서 석가모니가 자기 작은아버지야, 자기 큰아버지야. 그게 왜 그 사람 생일날 4월 초파일에 가서 절에 앉았냐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모세 백성들도 왜 애굽이 좋다고 그렇게 종사던 원수 용의 새끼들 애굽에 또 가자고. 그거 가면 그래서 고기 국물도 먹고 그래.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으냐? 어제 고기 뭐 맛 좋습니까? 응? 맛 좋아요? 어제 낮에 고기 안 잡쌌어? 대답을 안 하셔. 아니 어제 소고기 국 안 잡쌌어요? 먹었지? 그 맛 좋아요? 별로 맛 없어. 차라리 쓰레기국이 더 맛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기에 당신이 기르던 방복하던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어디 시커먹고 죽으라고. 그래서 막 씹어 먹다 죽었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못 먹어도 괜찮아 약속 땅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걸머쥐고 갔단 말이요.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라 모델이라 모델. 알았어요? 그 여러분이 그때 살았다면은 민수기 12장 사건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기약에서는 종인데 그 모세의 좀 인간 생각에 안 맞는 그런 가정제도 그런 일 했다 해서 거기다 돌을 던지면 되겠느냐?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니는 잘했나? 니는 더 못했잖아.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순종해서 일을 다 했잖아. 시킨 대로. 좀 실수는 있었지만은 반사도 2번 때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이 기약에서는 좀 이렇게 시체를 데려갔잖아 하늘로. 그래서 변화체가 그 부활 변화가 된 거지. 몸이 안 썩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아이고 모세님 왜 오시자?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고 아이고 예수님도 변화되니까 더 예쁘네. 아이고 모세가 막 베드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와 여기 좀 기다리세요. 내려가세요. 돈을 좀 구해와서 아주 재료를 사다가 초막을 3개를 씌워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이렇게 하시고 하나는 모세 하나 엘리야 이렇게
같이 여기 이 산에 여기 시원산 정부를 세웁시다. 때도 안 됐는데 얼마나 성기 급해. 그렇게 변화를 그렇게 잠깐 봤는데 그래도 예수님 3번 저주 부인하고 도망가더라고. 그 수제자 그래. 그 변화를 봤으면은 죽어도 주님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칼이 겁이 나가지고 계집아이가 옆구리를 칵 찌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저 말고 기 깎은 사람이요. 내가 봤다니까. 그게 나는 네가 하는 예수, 나는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난 예수 몰라. 예수 여자도 모른다니까. 그 달기 새끼가 꼬꾸대 꼬꼬 울더라고.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아닙니다. 나는 죽기로 각오가 됐지 예수 부인 안 합니다. 아이고 창피스러워. 우리는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냥 쌌어. 사랑의 보자기를 쌌어. 우리 허물을 보지 않는데 아주 허물을 본다면요 죄를 논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이때 없대요. 없다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은 아예 하나님 눈 감고 계시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조금 부족해도요 용기 내세요. 응? 용기 내세요. 그리고 8절에요. 자, 8절에 자,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원수놈은요 만날 욕해.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게 땅 뺏기 전쟁이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ля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구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들 것이라. 세계 통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보세요. 14만 4천 명은 겸손한 사람이고 오늘 외국 모든 원수들은 교만해. 스스로 커서 얼마나 교만했기에 칼막스가 하나님 없다 그럽니까? 스타린이가 신학생인데 하나님 없다는 그 마귀 소리를 가지고 그 총칼을 들고 교인을 죽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더럽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앞으로 5개월이 되면 이방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야, 다 틀렸다 가자. 시온으로 옷을 바꿔 입고 계시록 7장 9절 같이 구수 사람이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예. 셈의 장막에 축복이 남아있고 야벳이나 구수 사람도 살려면 돌아와야 되죠.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유다를 중심해서 사방이 결정이 돼요. 유다. 그래서 북방은 북쪽이고 그래서 오늘 북방 세력들 하나님 없애버려. 근데 북방에 누구냐 하면 아수르야.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복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고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소 이게 이사야 34장 에돔의 세력이죠. 짐승들 집이 되고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터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우을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는 다 불타 무너지고 시온산 정부가 새로 세워지고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 나쁜 놈들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교회도 다 잡아먹고 이 못된 놈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무신론이잖아요. 어찌 이같이 항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와 손을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망했다. 그렇게 강대국이 망했다. 지나간 사람들이 그 꼴 좋다. 망할 줄 알았다. 그래서 손을 흔든다. 비웃어. 코웃음하고. 오늘 강대국이 자랑하잖아요. 강대국은 싹 없어지고 겸손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겸손한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한 나라가 시온산 정부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상적으로 영원히 죽어서 태어났던 저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또 마지막 큰 환난이 일어날 때 살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에 취하여 제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남의 땅을 뺏어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테러하고 암살하고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너희 자자손손에게 이 땅을 찾아준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나이다. 네 씨로 통해 천한만이 보고받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뱀의 새끼를 다 잡아버리고 야곱의 남은 자만 이 땅에 천년을 살아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같이 많아져서 이 나라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바칠 때 새 무궁한 시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에 단장한 같이 예쁘다고 말씀을 계시록에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는 주의 인도만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오늘 또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 후에 있는 식구들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또 노인들 힘이 없습니다. 주여 새 힘을 주어서 이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몸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새 시대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